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함과 독창성을 잃는 일을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일상의 신선함을 느끼지 못해요. 모든 게 흥미가 없고 또 재미도 없고, 따라서 일의 결과도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활력 있는 어떤 일상을 되찾아줄 여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이 있더라고요. 먼저 내 주변에 가벼운 것부터 변화시켜 보라고 합니다. 헤어스타일이나 옷이나 일하는 그 책상 위에 어떤 물건의 위치를 바꿔본다면 기분 전환이 되어서 색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나만의 작은 목표를 만들어 봅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하면서 이를 하나씩 성취하다 보면 그 재미로 인해서 의욕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작은 팁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과 그로 인한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빠진 매너리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변화산 사건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머물고자 했지만 그곳은 그들이 머물 곳이 아닌 내려와야 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남아있던 제자들은 무리에 둘러싸인 채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논쟁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자 그의 제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자 매우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물으시죠.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였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귀신 들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아버지는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2제자를 둘씩 보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능을 주시고 실제로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이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표현에는 그 자리에 모인 무리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포함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이 드러나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과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아이를 데려오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아이에게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아주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이 아이와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부탁 아닌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분명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아버지의 질문은 그만큼 고통과 상실감, 실망감이 컸던 데서 오는 질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또다시 실패를 맛봤습니다.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악령은 이 소년을 발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처참한 실패에 뒤이어서 아들의 그 새로운 고통을 보는 것, 그것은 소년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그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부탁한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는 그 아버지의 부탁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기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 있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 전적인 의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세우시고 실패한 제자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일침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처한 상황에 갇혀서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건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하지만 믿는 자의 반응은 이와 달라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방법을 찾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상황에서 핑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죠.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비록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의 근거에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귀신을 내쫓는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 능력이 나올 수 없다.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그리고 대적자들과 논쟁하는 데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는 것은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제자들이 처음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능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매 순간 주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해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기도를 따로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어떤 주술적인 의미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깝고도 지속적인 관계, 그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정규적으로 열정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홀로 밖으로 나가셨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일정에 사로잡혀서 그분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이 특히 제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을 때 그들은 피곤해 지쳐서 잠을 잤습니다. 그들은 실제 기도에 있어서 실패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했던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이 곧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어떤 테크닉, 기교의 문제였나요?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마법사, 마술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들은 강한 신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비밀스러운 주문을 외우고 신비로운 행동을 하면서 특별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모두가 기교의 문제였어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가진 사람이 세 가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단지 문지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틀에 박힌 행위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런 테크닉, 기술, 기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문제였어요. 기도는 주술,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현대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걱정하면서 분노와 좌절을 경험할 뿐이에요. 그냥 무기력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소년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모든 문제의 그 해결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부족했지만 믿음을 가졌을 때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자 되심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지만 그 관계를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매너리즘, 늘 그분과 함께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문제 가운데 그저 넋을 놓고 분노하고 좌절하며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폭풍이 여러분의 인생을 침몰시키려 할 때 오직 모든 문제의 해결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님께서 곁에 계시니 높은 파도도 거센 폭풍도 곧 뒤집힐 듯한 배도 나를 요동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